열왕기하 25장 마지막 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쉬는 날인데 여러분들 새벽을 깨우며 주 앞에 나와서 먼저 주님과 교제하며 하루를 출발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랜만에 옆에 분들하고 또 인사합시다. 1시간 기도운동 잘하고 계시죠? 3명 초청하고 계시죠? 영성일기는 쓰고 계시죠? 찔리는 사람들이 있을 거야. 좀 찔려야 돼, 이게. 영성일기를 꼭 쓰시기 바랍니다. 4월 한 달은 확진자 만드는 한 달이었습니다. 물론 아직도 만들어야 될 사람들이 있지만 5월 한 달은 이제 경증자로, 중증자로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러한 달입니다. 그럼 그 다음부터 정말 행복해집니다. 지금도 행복한 분들이 있지만 한경직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남한산성에 기거하실 때 한 목사님을 존경하는 많은 목회자들이 거기 가서 목사님 이제 후배들에게 한 말씀만 해주시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잘 섬기고 목회 잘 할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딱 한마디 하시더래요. 예수 잘 믿으세요. 누가 갔는데? 지금 누가 갔어요? 목사님들이. 그럼 목사님들이 예수 안 믿을까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목사님들도 대개 머리로, 지식으로 예수를 믿고 그거 전달하는데 그친다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 예수님 알아야 되잖아요. 야다의 하나님 내가 알고 만나고 그 은혜 속에 들어가서 머리의 신앙이 가슴으로, 지식적인 신앙이 내 가슴 속에 들어와서 그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으로 말하고 예수님으로 행동하고 예수 심장 가지고 살아야 게 진짜 목사인데, 그게 예수 믿는 건데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좀 얼떨떨하기도 하고 기분도 안 좋고 목사님들이 이제 그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후에 깨닫고 보니까 야, 이게 내가 예수를 전한 게 아니라 예수에 대한 지식을 전한 것뿐이구나 깨달았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 믿고 있어요? 예수 지식만 머리에 있어요? 이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모두 다 확진자니까 예수님 가슴에 품고 그렇게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머리로 지식으로 아무리 인공지능 갖다 놔서 다 해도 영적인 것으로,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영이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변화시키는 이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지식적인 하나님만 전하는 거죠. 귀만 커지는 거죠. 머리만 커지는 거지 가슴은 냉랭한 거예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점점 은혜 깊은 데로 들어가면은요, 처음에는요 정말 뭔가 정말 이럴 수 있을까 그러는데 엄청난 신비한 세계들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돈 버는 것보다도 더 우선해야 되는 것이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사업 잘하는 것보다 더 우선돼야 되는 게 예수 잘 믿는 거예요. 농사 잘 짓는 것보다 우선돼야 되는 게 예수 잘 믿는 거예요. 교회 부흥시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예수 잘 믿는 거예요. 그 어느 것보다도 우선돼야 되는 게 예수를 잘 믿는 건데 그거는 형식적으로 내 머리에만 있지 가슴엔 없어요. 열심히 특심이고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줄 알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제가 왜 요새 우생순이에요? 제가 왜 요새 내생순이냐고요? 그것을 실천에 옮기면서 예수님의 사람,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늘어나는 그 기쁨과 감격이 있기 때문에, 보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지도자가 돼야 돼요. 이런 사람이 중직자가 돼야 돼요. 광염교회 조연산 목사님 같이 싸우는 데 가보면 다 잘해보려고, 주의 일 잘해보려고 싸운다는 거예요. 잘해보려고 싸우면 안 되잖아요. 차라리
잘 못하고 안 싸우는 게 낫지. 싸우는 곳에는 마귀의 집단이지 하나님의 집단이 아니에요. 그거는요. 머리로 사는 사람은 내가 잘해보려고 하다가 싸움하는 거예요. 그냥 내 거 관철시켜야 되니까. 그러나 인격적으로 가슴으로 사는 사람들은 잘 못하지만 예수 이름으로 오늘도 예수님의 심정으로 그 마음으로 하니까 어떻게든지 평화하게 하나 되게 해서 하려고 하는 거지. 이게 공동체의 아름다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지식적인 육신적인 가치관을 영적인 가치관으로 바꾸는 데 있는 거예요. 영적인 가치관으로 바꾸는 데 가장 좋은 게 뭐냐? 이게 도구예요. 은사예요. 도구, 은사가 육체에 체험되고 경험되지 아니하면 절대로 안 바뀝니다. 이거는요. 왜냐하면 내가 오늘도 서자 같은데, 오늘도 주워온 아들 같은데, 긴가민가하고 그런 것 같은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러거든요. 근데 그 주님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내게 나를 통해 역사하시고 그러면은요, 그때부터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요.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성령께 이끌려가는 거예요. 돈 많으면 좋죠. 그럼 돈으로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돈으로요, 산의 진미는 엄청나게 사다 놓을 수 있지만 입맛은 살 수 없어요. 못 먹는 거예요, 여러분. 돈으로 상하 침대, 황금 침대를 살 수는 있어요. 그러나 단잠은 잘 수 없어요. 자다가 깨고 깨다가 자고 잠을 설치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돈으로 구중궁궐과 같은 엄청난 수백 평의 저택을 짓고 수영장에다가 외제차에다가 에스컬레이터를 놓고 그렇게 살아도 홈 스위트 홈은 만들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관이 과연 어디에 있느냐? 내가 육신적이냐? 아니면 영적이냐? 내가 세상적이냐? 주 안에서 주님의 그 안에서냐? 이건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행복은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 아무것도 없어도 좋아요, 이제는. 예수님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으로 살고 예수님으로 죽고 예수님과 더불어 하기 때문에 남들 파헤치고 검사 노릇해서 여러분 행복한 거 있어요? 그 사람 되게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검사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내 안에 계신 주님과 함께 누리는 삶이에요, 오늘도. 그 누리는 삶. 이게 나한테 몇 %나 있느냐?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재난으로, 질병으로. 어제도 이천인가 어디 물류창고 공사하다가 38명이 죽었어요. 언제 주님 앞에 갈는지, 언제 마귀 앞에 갈는지 아무도 몰라요. 지옥에 갈는지 누구도 알 수 없어요. 확진자가 되고 그 다음에 경증자, 중증자, 사망이 이를 때 나는 행복하다라고 드디어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제일 뺀질이 누구예요? 이노송 집사. 어제 와서 확진됐잖아요. 고백하잖아요. 저는 이제 막 터뜨려요. 막 말해요. 받아들이지 못하면 자기 손해예요. 이제 이거는요. 왜냐하면 주님은 때가 악하다 그러셨고요. 때가 급하다고 그랬어요. 믿고 반응하는 자는 살 길이 있지만 믿고 반응하지 못하면 이제 그는 버림받는 자예요. 머리에 지식으로 남는 예수님, 그 하나님은 아니거든요. 목사들에게 예수 잘 믿으세요. 왜 그랬을까요? 목사가 예수 안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장로가 예수 안 믿는다는 거예요. 권사가 예수 안 믿는다는 거예요. 누구만 믿어요? 나만 믿어요. 내 자존심만 믿어요. 내 속에 들어있는 지식만 믿어요. 예수 안 믿어요, 여러분. 저는 영성사역할 때 아주 귀중한 것을 깨달았어요. 올챙이는 개구리가 됩니다. 개구리는 올챙이적 시절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때가 시절이 되시죠. 이제 시간이 지나면 올챙이 꼬리는 떨어집니다. 근데 어떻게 떨어지는 걸 몰랐어요. 하루는 강의를 하고 제 방에 이제 왔는데요.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이렇게 책을 갖다, 목사님 이거 우리 아이가 읽는 책인데 한번 읽어보세요. 쭉 읽어보니까 올챙이가
개구리가 되면서 변화되는 사건이 있더라고요. 제일 먼저 변화되는 사건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꼬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꼬리가. 그리고 다리가 나오는 건데요. 꼬리가 어떻게 없어지는지 아세요? 자연적으로 떨어질까요? 엄마가 떼어줄까요? 어떻게 없어질까요? 영성 강의 들은 사람은 다 알아. 예세. 저는 그냥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퇴화하면서. 그랬는데요. 올챙이가 개구리가 되면서 올챙이 꼬리가 개구리의 몸속으로 쫙 빨려 들어간다고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빨려 들어간다. 개구리 몸속으로 올챙이가 꼬리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살고 머리의 신앙이, 지식적인 신앙이 가슴으로 와서 박히기만 하면은요, 우리의 지식적인, 육신적인 그러한 신앙은 영적으로 쫙 빨려 들어갈 줄 믿습니다. 이거 해야 돼요, 이거. 이거 안 하면 행복 없어요, 여러분. 가졌다고 행복해요? 권력을 가졌다고 행복해요? 가시방석이죠. 행복이 어디 있어요? 그래도 그걸 추구하는 것은 거기 귀신이 붙어서 그래요. 꼭 그거 해야 되기 때문에. 총회장 하고 싶어서 총회장 귀신이 붙어가지고 다 그렇게 100몇 개, 200몇 개 교단 나누어서 그렇게 한다 그러잖아요. 총회장 귀신이 붙어가지고. 그 귀신 내쫓지 못하면 여러분 행복 없어요. 여러분. 어떤 귀신이 붙었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요, 나 너와 함께 먹고 마시고 너와 함께 놀고 너와 함께 자고 너와 함께 있는 거, 함께 있는 거.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게 뭐예요? 임마누엘, 임마누엘. 우리는 말만 임마누엘이에요. 말만. 내 마음대로 살면서. 확진자가 되고요, 이제 그 은혜 속에 점점 들어가다가 보면은요, 정말 신납니다. 제게 처음 말씀하신 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종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로 큰 일을 행케 하리라. 요새 경험한다니까요. 그리고 6개월 지났는데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한다. 또 말씀하세요. 내가 애교 떨면서 아장아장 걸어서 엄마 아빠 하고 안기는 그 어린아이의 모습을 주님이 너무 기뻐하신다. 어른스럽게 꽤 고상한 척 에헤 이러면서 이거 기뻐하는 게 아니라 아장아장 가서 엉기면서 아빠 엄마 이런 거 기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엄청난 일 이루는 걸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주인이신데 뭘 못 이뤄요. 내가 건축한데 1억쯤 했다. 그거 기뻐한다. 조금 기뻐하시겠지. 자기나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거. 그러나 내가 벽돌 한 장을 가져와서 다 뭐 기쁨으로 어린아이와 같이 손주와 같이 할아버지한테 엄마 아빠한테 안길 때 그거 진짜 기쁨이라는 게, 주님 그거 기뻐하신다는 게. 주님이 뭐가 없어서 못하셔요. 한 6개월 또 지났는데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종아, 정말 고맙구나. 고맙다 그러세요. 왜요? 뭐가 고마운데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야 내가 내 마음을 알고 이제야 내가 나를 제대로 수정될 줄 아는구나. 내가 너로 인하여 이제 일하기 시작하리라. 내가 너를 통해서 나의 일을 행하기 시작하리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때부터요, 생전 누가 뭐 부흥회를 오라고 헌신 예배를 오라고 뭐 강의를 해달라고 이런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그때부터는요, 그냥 얼마나 바쁘게 주님이 몰아치시는지 시간이 없어서 못 가. 시간이 없어서. 주님의 일 수종들어 드릴 때가 있는데 내 열심이 특심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에 맞게 주님이 인정할 만한 그때가 되어서 쓰임받을 그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면서 고맙다고 하시네요. 고맙다. 열심히 특심일 때는 깨닫지 못하던 놀라운 은혜죠. 여러분 이제 그런 5월 달에는 그 은혜 속에까지 들어가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멋있는 이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어제 저는 아침 밥 사줄 사람이 한 20명쯤 된다고 생각하고 왔어요. 그랬더니 다들 가셨더라고. 다들 권사님들도 따로 가시고 청년들 3명하고 저하고 4명이 쫙 갔어요. 다 같이 먹고 와서 이제 잔디밭에 제가 아무리 잔디를
잔디를 뽑는 게 풀을 뽑아도 끝도 한도 끝도 없어요. 김도식 집사님도 오셔서 4명, 5명이 쫙 앉았었는데 아직도 절반은 또 남았어요. 더워가지고 못해가지고. 불 다 잡초 이제 저 뽑아내고 탁구장 가서 김 집사님하고 우리 청년들은 탁구 치고 저는 이제 뭐 준비 좀 하고 점심때가 됐잖아요. 1시가 넘어서 행주산성 원조 국수집도 국수 먹으러 갔어요. 가자! 해가지고 사람이 얼마나 많이 서요. 뭐 사람과의 간격이 어디 있어. 그냥 붙어가지고 그냥 100몇십 미터를 양쪽으로 쫙 섰는데요. 30분 기다려서 30분 기다리고 또 올라서 5,000원으로 5,000원짜리 국수 하나 먹으면서 제가 그랬네요. 야, 이거 우리 교회도 이렇게 좀 서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5,000원짜리 국수 하나 먹으려고 사람들이 30분 1시간씩 기다리고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먹는데 이거 교회가 텅텅 비어서 되겠어요? 이거 청년들이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맘만 있고요.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면은요. 자기가 필수가 내 터져나가는 뜨거운 열정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소문이 나는 거예요. 소문이 나게 될 줄 믿습니다. 머지않았어요.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달려가면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그 주역이요. 주역. 하나님이 수많은 교회 중에서 지금 들어 쓰시려고 원하는 그것이 바로 여기란 말이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23장 갑니다. 요아스가 왕이 됐습니다. 요아스 아버지 아몬, 그 다음에 그 아버지 므낫세, 다 악한 왕이에요. 악독한 왕이에요. 히스기야의 아들이 므낫세인데 남쪽 유다 중에 유다에서 가장 악한 왕. 그 아들 아몬도 악한 왕, 돌연변이. 그런데 요아스가 아니라 요시야가 왕이 됐는데요. 요시야는 그 옛날 아사 왕보다도 히스기야 왕보다도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윗의 길로 간 아주 멋있는 왕이에요. 8살밖에 안 돼요. 8살. 30년 동안 치리하는데. 그래서 이게 뭐 나이가 많다고 뭐 이거 제대로 일하는 게 아니구나. 나이가 어려도 성령이 함께 하시고 이끌어 가시면은 주님이 하시는 거구나. 다윗이 10대에 골리앗을 물리치고 엄청난 일을 했잖아요. 나이만 많이 먹어서 되는 게 아니구나. 이게 주님이 성령이 함께 하셔서 성령의 역사하심에 붙잡힌 바 돼서 이끌림 바 되는 이 사람이 중요한 거지. 요시야가 그래서 성전 개혁을 하고요. 성전 개혁, 성전 수리, 성전 개혁을 하고 엄청난 일들을 합니다. 유월절을 지키고요. 이방신들을 다 없애버리고 산당들을 다 부수고 너무너무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됩니다. 23장 5절 보세요. 5절.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게 포위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하고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 해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절하는 자들을 폐하고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6절 같이 읽어요.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상을 세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 거기에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그 가루를 변민의 묘지에 뿌리고 7절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것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 모든 것을 다 없애버렸어요. 우리나라도 이런 좀 지도자가 나와야 돼요. 그냥 다 없애버리고 세워야 살 길이거든요. 이제 보세요. 거대 여당이 탄생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더불어 시민당이지 뭔지까지만 합치면 헌법도 그냥 막 개정할 수 있습니다. 200석 나오면은요. 차별금지법 지금 벌써 그거 통과시켜야 된다고 난립니다. 기도 우리 많이 해야 됩니다. 이제. 세계 각국에서 거의 다 통과시켰거든요. 우리는 버티고 있지만 얼마나 지금 이제 중요한 때인지 몰라요. 우리. 그거 하나님이 막아주시도록 계속 해야 돼. 그러면은 그거 차별금지법 통과시키면은요
우리 복음도 제대로 못 전해. 예배도 제대로 잘 못 전합니다. 뭐 성소수자 뭐 이런 걸 권익을 위해 웃기지 말라 그래. 그건 전부 이거 우리 기독교 탄압이야. 예수 전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전략이죠. 13절과 13절 또 예루살렘 앞 멸망의 산 오른쪽에 세운 산상들을 왕이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증한 아스다랍과 모압 사람의 가증한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가증한 밀검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며 왕이 또 석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찢고 사람의 예물로 그곳에 해골로 그것에 채웠더라. 다 없애버리고 해골을 갖다가 거기에 다 했으니 거기 가서 무슨 제사를 드리겠어요. 완전히 다 없애버렸죠. 15절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삶을 산 이 요시야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겠어요. 24절 가겠습니다. 24절. 요시아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것을 다 없애버렸다. 이것은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귀한 것입니다. 이제 그의 아들 여호아스가 바톤을 이어받고요. 또 거기 뭐 여호야김 계속되는데 어찌하여 그 아들들 또 손자들 왕위를 이어받은 사람들은 그 길을 가지 않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이래서 결국은 남쪽 유다도 멸망하고 맙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BC 586년에 무참하게 점령당하고요. 똑똑한 사람들, 괜찮은 사람들은 다 포로로 바벨론에서 끌어갑니다. 북이스라엘은 BC 721년에 아수르의 샬마네세렉, 남쪽 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에게 완전히 점령당하고 맙니다. 25장 21절 가겠습니다. 25장 21절. 바벨론 왕이 하맛 땅 림나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 유다가 사로잡혀서 본토에서 떠났다. 바벨론으로 잡혀가는 거예요. 끌려가는 거예요. 비참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면은요,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멸망의 길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단이 가장 기뻐하는 겁니다. 오늘도 사단이 기뻐하는 쪽을 선택하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하나님 기뻐하는 쪽을 선택하냐, 선택은 누가 합니까? 선택은 내가 하는 겁니다. 선택은 내가 한다. 따라합시다. 시작. 선택은 내가 한다. 좋은 쪽을 선택하세요.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는 쪽을 선택하세요. 나는 손해나는 것 같고 나는 힘들고 어려운 것 같아도 그것이 살 길이요, 그것이 승리의 길이요, 그것이 행복의 지름길인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근로자의 날씨지만 우리들이 새벽을 깨우며 오늘도 주님이 돕는 은혜를, 새벽에 돕는 은혜를 기다리며 주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5월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이 아름답게 주 안에서 든든히 세워지며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하시고 자녀와 부모 간에 온 식구 간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모든 확신자들을 경증자로 중증자로 사막에 이르게 하시며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시는, 주님이 역사하시는 현장이 바로 이곳입니다. 우리를 써 주시옵소서. 행복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수많은 이들이 이곳으로 몰려와서 확신자가 되게 하시며 진실로 우리의 가치관이 육신적인 것에서 영적인 것으로 바뀌어지며 하나님 기뻐하는 날마다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하는 이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더 베풀어 주시고요, 오늘도 아직 처음 나와서 미확진자가 있다면 확진자가 되게 하시고 확신자들은 더 은혜의 깊은 속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